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눈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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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가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중요하지만 복음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맥 잡는 의미에서 오늘도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 엑소더스잖아요. 엑소더스 탈출 사건인데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세상 삶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며 시내산 계약에도 출애굽기는 제일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 대표되는 어떻게 되거든요. 이루어가는가 시내산 언약은 어떻게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한 권의 책이거든요. 하나님께는 한 권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딱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맥을 잡고 또 큰 숲에서 큰 숲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나무를 캘 수 있지. 자꾸 작은 거 쪽으로 말씀을 먹으면은 그것이 이어령 비어령이 되기 때문에 큰 맥을 중간중간에 계속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신해산 계약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이미 완성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신해산 사건은 계약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면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된다.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단어가 되는 것인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십계명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칙은 십계명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도 헌법을 지켜야지 헌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그리고 총장님도 마침 헌법 소원까지 해서 이기신 분인데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무라비 법정 그때는 누가 이빨을 뽑으면 나도 이빨을 뽑고 누가 손을 자르면 자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 나라와 법칙이 다릅니다. 그 법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십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그 에덴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계시록 22장 1절 2절 그 생명수 강가 창세기와 에스겔서의 에덴 그 창조한 그 에덴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또 되는 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하다 좀 마지막에 조금 뭐랄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바람 광야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 번 더 맥을 좀 보면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애굽이라고 대표되는 노예살이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어둠의 노예살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악의 쓴물에 빠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해주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0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제 나 언제쯤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 감옥에서, 죄악의 감옥에서, 세상의 감옥에서, 육신의 감옥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반석 위에, 수렁이는 물렁물렁 하잖아요.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죄악의 수렁과 웅덩이에서, 수렁과 죄악의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죄악의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건져주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도 하지만, 이 삶의 서정에서 영혼은 구원되지만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다. 성경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은 다 노예와 감옥살이잖아요. 세상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없이는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도, 시편에 보면 잘라진 풀이라고 했거든요. 이미 잘라진 나무다. 이 나무를 십자가로 연결시켜야 된다.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해방시켜 가는가. 그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작아 찍고 크게 찍지? 할렐루야. 여기는 똑같이 나오네요. 할렐루야. 아까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여기서 람셋, 고센 땅에서 여기 시내산까지는 딱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11개월, 6개월을 체류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 두들판 한 번은 깨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써주셔가지고 십계명 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받았고, 성막 설계도를 받았고, 성막을 거기서 완성해서 나왔습니다. 거의 약 1년. 여기 2개월과 11개월이니까 1년 정도, 약 플러스 마이너스 1년입니다. 그래서 해변길도, 수륙길도, 또 여기 뭐예요? 하여튼 세 가지 길을 다, 복각의 X, X, 다 수륙광약길, 시내일반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육로로 갈 수 있는데, 꼭 이쪽 그 요단 동쪽에서 이쪽 여리고로 이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강이 홍해를 꼭 건너야 되고, 여기서는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피잖아요, 홍해가. 이 성경 모두 영적으로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다음에 죄의 감옥과 죄악의 그 죽음 이런 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또 성경에서 좀 찾아본다면,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그럼 구덩이에 던지면은 그 물이 있었으면 바로 죽었을 텐데, 물이 없었다고 여기 잘렸는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죄악의 쓴물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물로 열었을 때는, 이렇게 희생하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렸을 때는 그 순양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숯불에 순양은 벌써부터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양이 보였다. 하나님 이미 순양을 예비하시고 물 없는 웅덩이를 예비하셨다. 네, 그냥 보겠습니다. 이따가 또 출애굽기 맨 처음에 그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3개월 동안 모세를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갈대 상자 2장에서 갈대 상자에다가 담는데, 이 당시에는 그 나일강에는 나일강이 이게 너무 이게 왔다 이게 심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나무로 상자로 하면은 이게 이게 오히려 부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방주할 때 그 구원의 배인데 그 방주와 테바인데 모세의 갈대 상자 이름이 원어는 테바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의 방주. 그래서 구원의 상징인 공통점은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다. 온전히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동력은 하나님 우리가 여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고 방향과 속력과 또 멈출 수도가 있잖아요. 또 잔잔할 때 멈춤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사는 어떤 진위 정도로 우리가 인본주의로 믿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이 약해지신 분들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끌려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구원 계획에서 우리를 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이렇게 불신으로 나가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떨기나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호렙산에서 이제 40년 동안 진짜 저거를 계속 내가 얘기도 해놨는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혈기와 나의 힘을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빼는 과정이다. 급하게 해서 못 찾겠네요. 그래서 뜰기나무에서 하나님 호렙 40년 후에 이제 만났는데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신 것 같아요. 그 호렙 40년 동안 정확하게 그 광야나 사막을 모르면 죽습니다. 사막에서는 그 300만 이상의 그 많은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막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사막도 그 지도가 있어요, 실은. 근데 이제 모래 같은 것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반석이라든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표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막의 지리를 이렇게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있으면 사는데 사막에도 전문가가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래서 아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애굽살이를 할 것을 알았고 또 이 땅으로 400년 만에 출애굽 모세 하나를 택해서 모세 한 사람 그 한 사람 300만 이상은 종의 그것들을 종의 뭐랄까 죄의 종의 그걸 뿌리를 못 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뽑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 근성에서 그것을 가지지 않은 왕의 교육을 시킨 그 철저하게 모든 분야에 필요한 뭐 군사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공부를 굉장히 이집트가 이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자연과학도 공부해보면 자연과학도 지금은 이집트가 힘이 없지만 굉장히 제일 앞섰습니다. 그때 톨레미 그런 것도 공부해보면 굉장히 앞서 있는데 왜냐하면 이집트가 갑자기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세계 5대 제국에서 진짜 원래 최고 잘 살았는데 5대 제국에서 이집트가 빠지는 이유는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홍해에서 수장이 됐기 때문에 맏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엘리트들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300만, 한 660만 이상의 장정이 200만 정도가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력이 완전히 다 상실됐다. 그 다음에 그 엘리트들 장자들이 다 죽었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력이 바로 왕이 막 따라왔잖아요. 그 병기 그 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투입했는데 그것이 홍해의 사장이 되기 때문에 군사력이 망했고 노동력이 망했고 그다음에 뭐예요? 하여튼 그 세 가지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애굽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냥 이렇게 목숨만 부지하고 지금까지도 이집트는 이렇게 옛날에 그 찬란한 문명에 비해서 이렇게 이 출애굽 사건 때부터 약해지고 그것이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서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또 모세를 또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모세는 훈련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40세에 혈기 왕성할 때 그때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시켰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모세 자신의 우리의 혈기를 빼는 과정이다. 이 주의 종들도 그렇고 일반 진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아무리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 할 때는 하나님 절대로 쓰지 않고 그 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전도 하면서 1,500명 전도 제가 그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1년 6개월만 1,500명 100명 정도 돼서 했는데 그렇게 혈기가 내 힘으로 뭔가 막 하려 때는 하나님이 전혀 쓸 수가 없고 내 열심으로 그 다음에 내 지식 이 지식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왕의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바울과 똑같다. 이것을 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이 열심, 나의 혈기를 빼는 과정이고, 나의 열심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나의 지식의 물. 내가 막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뭐지, 모세는 왕의 교육을, 그 자기를 기른 그 공주가 실은 그 무남 동료 외딸인데다가, 그 왕족들은 이렇게 근친상간 하잖아요. 또, 그 외딸이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딴 데서 이제 그냥 이렇게 다른 부인에서 이렇게 들어온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도 왕이, 그게 없으니까, 또 그 왕도 후손을 위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와서, 걔가 어릴 때 이렇게 할 수 없이 왕이 됐는데, 그 여왕으로서 굉장히 수십 년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섭정으로. 그래서 그 왕이 나중에 그 공주님 죽고 나서는 그 기록 다 너무 막 그 자기가 많이 억압을 당해서 다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애굽 역사에 보면. 그 다음에 80세 모세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때 내 힘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곧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요새 진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진짜 공기만도 못하다. 그런 게 가끔 들어요. 좀 어떨 때 우울한 마음도 들긴 한데 뜨거운 감자 그때 뭐냐면 이 모세가 계속 3번이나 거역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계속 얘기할 때도 증거를 계속 보여줘도 계속 싫다고 했다. 왜냐하면 너무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찾아갔다가 자기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40년 인생 완전히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무지랭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한 거예요. 한번 뒤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화까지 내시는데 이 화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꼭 강력한 또 의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이따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표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출애굽기 7장 막 이렇게 계속 피가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피가 맨 처음에 7장부터 7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피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나일강이 신이었습니다. 제일 나일의 풍부가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는 나일강의 그 악어가 그 바로의 문정이거든요. 그 왕관에 그 나일강이 신이었다. 그래서 뭐 이시스크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오라시스. 그 나일강을 하나님과 그 다른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잡신을 많이 다 섬겼거든요. 동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는 뭐냐면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베켓이라고 개구리는 항상 출산 이런 걸 상징하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피도 똑같이 이 악한 영도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개구리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 악한 요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근데 이제 그 이때부터는 못해요. 이 재앙부터는 절대 흉내를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하지 못한. 왜냐하면 이라는 것을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까는 강이나 이런 것을 상징했는데 땅에는 하나님의 권능, 흉내를 이때부터 못 내고 그 다음에 파리를 뭐냐면 파리를 뭘 상징하냐면은 음, 그때 계속 따라 하는데 공기의 신이라고 합니다. 파리가 공기 중에 파리가 많잖아요. 이 공기 이때부터는 이제는 따라 할 수가 없다. 이부터 이도 땅이기 때문에 공기를 상징하는 파리를 저주했고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영들을 악한 영들을 저주하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신들 악한 영들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마가복음 다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귀신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악한 영들을 처리하는 것을 복음서에 엄청 나오거든요. 그 악한 영들과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부터 이제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악질 이것은 그 비밀인데 그 황수는 이제 풍요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수를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황수를 이렇게 금송아지를 하거든요. 왜냐면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했고 여기서도 아론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시내산 밑에 모세가 없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황소, 풍요로움. 네. 근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파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는 이것이 않고 이집트에만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은 이런 것이 없다. 그 땅이 하나님은 구별되게 이렇게 뜻하십니다. 그 다음에 독종이 났는데 독종은 치료 이렇게 막한 종기잖아요. 그 치료의 신 이시스 그 신을 저주한 거고 그 다음에 우박은 뭐냐면 곡식의 신 세드 누트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슈럭이도 하고 그리고 고센 땅은 이렇게 없었다. 우박은 그러니까 곡식의 신을 저주한 거고 그 다음에 메뚜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곡식입니다. 오리시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남자들만 떠나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또 계속 바로가 변개를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완악했기는 했지만 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후대에도 길이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랬죠. 에고임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요한복음에 나는 7 saying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명의 피다 뭐 그런 거 나는 빛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 한 방에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참 계속 7가지 10가지 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은 뭐냐면 무슨 신이냐면 하늘 여신인데 태양신 이게 람셋이 여기 이름도 태양신을 숭배했던 왕 이름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태양신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 죽음의 신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신들의 신이다. 악한 영들과 제비 안 되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나갔나요? 벌써?
예.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람은 저거 없었던 일이라고 다 뭐 이렇게 막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근데 실제로 그 이집트 고고학자 이 사람이 마네토라는 사람이 마네토가 이 책을 썼는데 자기의 조수를 통해서 출애굽이 기원전 16세기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연도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오늘도 두루 맺자는 의미에서 성경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뭐가 나오냐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 아까도 보셨지만 뭐예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텔아비브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텔아비브가 요쪽 지중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지중해 텔아비브 살기가 엄청 좋거든요. 아까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기고 그 대사관들 준비 대사관들을 옮겼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전쟁이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싫어한대요. 그 사람들이 여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텔아비브가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 건데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이게 이제 아비브라는 거 아비브.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텔은 언덕이 둔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텔 아비브는 여기가 아까 예루살렘의 좀 이스라엘의 수도가 원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텔아비브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봄이고 봄은 해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 아비브를 유월절도 이제 아비브이잖아요. 유월절을 뭐냐면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해방절이다. 그래서 봄을 이제 3월을 1월로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력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벨론 이후에는 니산원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금 3월이 1월이 1월이고 3월이 4월인데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3월이 1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살이는 안 치고 새로운 삶이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 이후에 이제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건 6월 출애굽부터 시작이 된다. 그 6월절이 이후에 출애굽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도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가 다른 날이 오순절이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참 출애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이거 한번 중요하면 우리 삶에도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 아까 좀 하다가 말했어 사도 바울도 똑같은데 요새와 똑같은데 보면 그렇게 막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엄청나게 근데 이것도 하나님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 엄청 이런 걸 공부를 굉장히 이렇게 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났는데 왕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식을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티나를 지나서 시리아까지 그 사람들 죽이러 다닌 거예요. 외국 저 위잖아요, 시리아는. 그래서 다메섹에서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맞죠? 쓰러져가지고 눈이 막 이상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그 강야로 어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3년 동안 혼자서 저거를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를 했는지 하여튼 공부를 SNF파들 그때도 그 광야에 진짜 그 SNF라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너무
기독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런 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존경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하고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또 아무것 그 하나님과 이렇게 10년 동안 뭐랄까 그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광야 생활이 엄청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13년 이상 광야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혈기와 열심과 지식의 물을 다 빼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완전히 다 비워졌을 때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졌을 때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령 그때까지 비웠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바람광야에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또 그것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0년 1월에 그 가데스 바니아 그래서 지도가 다 없어졌네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출발이 돼서 가데스 바니아에 출발할 때 그때 고라 일당이 또 그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해서 고라 일당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해서 쿠데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론의 이 대제사장인 것을 신임을 해주셨습니다. 지팡이로 아론의 지팡이로.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땅에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2세대가 아까 그거 했나요? 했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광야 2세대가 출발할 때 그 당시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샘물이 이제 그때 이건 안 했네. 반석에서 샘물이 나기는 나는데 가데스 바람 광야에서 이제 출발할 때 그때는 그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해서 반석을 쳤는데 이때 르비딤에서는 물을 쳐서 냈지만은 이때는 명하여서 여호와님께서 물을 명하라고 했거든요. 물이 나오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막 화가 나가지고 2번, 3번 막 치는 바람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돔은 이제 같은 동족이니까 민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통과 요청을 했는데 에돔이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또 뺑뺑 또 에돔 땅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갔고 그 다음에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123세로 죽었고 30일 동안 또 애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랏 왕을 물리쳤고 그다음 에돔 땅을 이제 에돔이 안 된다고 계속 거절해서 혹독한 우측으로 우회해서 혹독한 사막길을 갈 때 거기서 노뱀과 불뱀 사건이 있어서 그 노뱀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십자가 사건을 모세가 노뱀에게 든 것을 비유하는 그것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다.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비유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다. 성경은 신약만 똑 떼어가지고 하시면 절대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다 구약이 기초가 돼서 가져오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하면 구약을 하나님이 없앴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이다. 그 다음에 아모리온 시온과 바사나 옥 있잖아요. 요단 동쪽에 엄청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이 거인들이었거든요. 그래 아모리 땅이라고 그 말을 자꾸 하면 아모리 땅은 가나안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하여튼 그 바산 요단 동편이 너무나 풀도 많고 살기가 좋고 기름지거든요. 이 바산왕과 아모리 왕 시온이 엄청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큰 아들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2분의 1이 므낫세는 워낙 지파가 커서 2분의 1이 여기 루벤 갓 므낫세의 반이
여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요단 동쪽에.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계속 머물렀잖아요. 50일 이상. 거기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계속 했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 또 깨를 내서 이제 말로 해서 안 되겠으니까 음행으로 모압의 이게 음행 그걸로서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루벤과 므낫세의 2분의 1이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고 또 40년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위기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는데 시내산에서 11개월 반 동안 머물 때 레위기를 다 거기서 썼습니다. 하여튼 그 레위기가 거기서 나왔고 민수기도 이제 그 광야에서란 뜻이거든요. 그 광야 생활을 적은 곳이 민수기고 다시 한번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50일 전에 기록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뭐지 2세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에 많이 알지 못하는 이런 2세대들이 에게 율법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정확한 게 예수가 복습을 시켜주고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죽기 전에 복습해 주는 것이 신명기다. 예수가 복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이 그 제일 중요하고 시내산 그 시내산이 무조건 시내산 시온산 그렇게 이 시내산이 이게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속의 산.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예상이 하나님이 이미 다 미리 또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시내사 사건의 완성이다. 오늘은 잠깐만 앞에 조금만 해볼까요? 그래서 성막은 중요한 것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아까도 봤죠. 이게 salvation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뒤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심이 선택하심과 일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다고 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예정이 있잖아요. 장로교에 네,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계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내산 언약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거 한번 찾아보고 시내산 계약으로 끝난다. 요한복음 2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이것도 좋네요. 자, 21장 7절 하나님이 다 이루셨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셨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하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약한 영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요만큼 1도 뭐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고 1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말만 기도 귀에다가 24시간 기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도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만큼 기도가 깊어지지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생각 우상 그냥 뭐랄까 연불하는 게 돼요. 연불. 중연불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저도 그런 목사님 참 많이 봤어요. 여자 목사님들. 그 위험한 것이 처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저도 손만 대면 옛날에 이런 말 이게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이게 귀신이 나가요. 누구나 믿음만 있다면 저는 또 그런 역사를 그게 우리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는데 말씀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되면 어떻게 된가요? 이 나의 그 어떤 인간 연약함이라든지 육적인 면을 통해서 나중에 그 성품이 사탄의 성품이 돼요. 그리고 막 암이 된다. 하여튼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여튼 뭔가 기도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역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이 하여튼 기도를 또 많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죽으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둠들이 막 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들이 그 공간에 반드시 들어와서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걸 많이 보죠.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분 많이 봐잖아요. 능력은 엄청 나타나는데 본인은 나중에 막 이상하게 온갖 병 다 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병이 그렇게 걸리는 뭐 꼭 병 걸렸다 나쁘게 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죽고 다른 사람만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고 하나님 나를 먼저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진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진짜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힘으로 하나님 내가 처음 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갚으시죠. 그리고 진짜 기적이 어떤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더라도 죽은 사람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쩜 통로로 그냥 감사만 하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교만으로 또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결국은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양날개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는 그 피 터지는 지난한 싸움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번 저도 이거 은혜 받은 건데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으냐면 어디 갔나요? 좀 나누고 싶으면은 알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길 어떻게 생각 알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막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계속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계속 그 말씀이 제가 핀란드에 저도 어떤 목사님께 들어봤는데 핀란드가 세계에서 스칸디나비아와 핀란드가 가장 감옥이 없대요. 감옥이 비었대요. 그만큼 나라가 살기가 좋고 고난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핀란드는 감옥이 비었다고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만큼 범죄자들이 한 명도 없고 그만큼 살기가 좋은 거예요. 사회보장이 잘 되는 거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근데 고난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행복과 고난이 없는 그런 행복은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이 왜냐하면 나쁜 게 있어야 좋은 것이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소중한 것 어둠 자체를 모르면은 이 소중한 것을 몰라서 지루한 권태기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지루한 권태 거기서 마약하고 뭔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살면 잘 살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하나님은 고난을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확성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향한 우리를 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아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문을 진짜 아까 해변길 무슨 길 수륙이 다 막았잖아요. 막을 때는 그렇게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길을 반드시 새 길을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문을 다 저도 세상 문을 다 닫히고 너무 이렇게 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다 들었는데 하나님 더 좋은 문을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예, 인내도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내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하나님이 10편 40편 나를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참 은혜가 된다네요. 10편 40편 10편 40편 왜냐면 힘들 때 좋을 때는 좋지만 힘들 때가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편 구역입니다. 10편 40편 근데 사람들이 인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급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으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그 뭐 그렇거든요.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 그다음에 수렁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죄의 수렁 또 어떤 악한 그런 개교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또 급할 때는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고 근데 그거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리고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뭔가 기도로 나아갈 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내의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은 진자가 되고 패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고 심판 예수님 메시아의 심판권까지 주신다고 나오거든요. 왕권 다 교를 10골 100골 그렇게 따라 다스리는 그 왕권과 또 심판권은 오직 그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메시아 예수 어린 양밖에 없는데 그 심판관 성도가 있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나와요. 성도 그러니까 그것들이 새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신부다. 그럴 때는 신부는 신랑 것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믿음 하지만 진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참 영적 전쟁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출애굽기 맥잡기 해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주장할 때 아주 훈련 기간이 더 올라가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자, 광야훈련 통과자가 누구예요? 광야훈련 통과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통과를 했잖아요. 광야훈련에 다른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됐지만 그 광야훈련에 통과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뭘까요?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긴 자, 그것이 뭐냐면 광야훈련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절대로 내가 주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앞서갈 때는 훈련만 계속 기대준다.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죽어도 믿느냐 믿음과
통과한 하나님이 통과의 기준은 입체가 너무 엉망이거든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 말씀 없는 기도는 잘못하면 연불이 돼요. 여러분 참 연불돼서 기도 엉망으로 되는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복주의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자, 믿음과 순종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내가 앞서면은 빵점이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알 수 없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인도받고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그 훈련 안에 구원계획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맥잡기로 또 두서없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죄악의 감옥에서 또 예수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그 새 길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여호수아 광야 훈련을 통과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아버지여 그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는 저 지체들이 되셔서 또 요한계시록 21장 7절처럼 이긴 자의 반열에 신부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나님 믿음의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자녀와 부모님 위에 가정 위에 또 정소희 목사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대통령과 모든 또 12명의 다니엘 같은 지혜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 축복합니다.